우리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제일 먼저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 가서 엘루마라고 하는 마술사를 제압을 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는 육지로 건너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얼마나 설교를 잘 하였든지 그 성사람 모두가 나와서 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그를 핍박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그 성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어서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역시 복음을 전할 때 오래 머물면서 또 하나님을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리고 자기에게 주신 은혜로 복음을 전할 때에 믿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유대인들이 바울을 어떻게 해서든지 몰아내기 위해서 아예 돌로 그를 쳐서 죽이려고 할 때에 그곳을 몰래 빠져나와 도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간 것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보신 대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 바울은 사람이 아니라 신인가 보다. 그래서 그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였을 때 바울은 나는 신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저들에게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고 전도를 하죠. 온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았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음식을 통해서 돌보시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그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고 할 때에 많은 이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이렇게 루스드라에까지 오는 동안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사탄의 강력한 도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의 연속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크게 승리하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쫓겨나오면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혼전이 계속 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 사도 바울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다. 그래서 사탄은 한 가지 특별한 결단을 내립니다. 사탄은 사도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 사탄이 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안디옥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있는 사람들을 충동질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4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이고니온에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은 저 바울을 죽여야지만 되겠다라고 결심을 한 것입니다.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 와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면서 대단한 승리를 쟁취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대승을 거뒀으면 사탄은 순순히 물러나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사탄은 대반격을 가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사단의 대반격의 내용과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사탄의 무서운 반격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인솔하는 적들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면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도 오고
또 이고니온에서도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사탄이 인도하는 이 유대인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들이 마치 이리가 그 양을 뒤에서 살금살금 쫓아와서 죽일 때를 찾는 것처럼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루스드라에까지 그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대역사를 이루었을 때에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사탄이 이 바울을 끌고 와가지고 그 다음에는 돌로 쳐서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그 죽은 그 모습, 그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돌에 맞아서 죽은 그 사도 바울.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을 때에 이미 바울에 의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제자들이 그를 둘러서서 위에서 기도할 때에 그가 일어나 살아나게 되어지는 그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지 않았기 때문에, 까무러쳤기 때문에 다시 일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돌에 맞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 아마 기절했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의 전후 맥락을 쭉 읽어보게 되면 상황이 사도 바울이 죽은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따라온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온 유대인들,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쫓아온 것입니까? 죽이기 위해서 쫓아온 것입니다. 죽이기 위해서 쫓아온 사람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자 이제 던진다, 피해봐라, 그렇게 했습니까? 또 던질 때에 내가 좀 살살 던질게, 이렇게 던졌겠습니까? 던질 때에 어떻게 되라고 던졌을까요? 죽으라고 던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으라고 던졌으니까 그 죽으라고 던지는 그 돌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머리를 맞고 온몸을 맞았을 때에 그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는 거기에서 죽은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은 자신의 뜻을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형제들이 둘러서서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0절 말씀에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어떻게 됐다고요?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성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아마도 둘러서 가지고 아유, 바울이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구나, 우리 이제 마지막 기도라도 하십시다라고 둘러서서 기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둘러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죽었던 바울이 살아난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어쩌면 바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잠깐 기절한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정황은 분명히 돌에 맞아 죽은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죽으려고 달려드는 사람이 그냥 살살 던지지 아니하였을 것이기 때문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면서 이제 천국을 향하여 하나님으로 가는 길에 우리들이 만나는 사탄의 도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돌을 던지듯이 우리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공격하는 악한 사단의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단의 세력을 막는 가장 안전한 방패는, 가장 든든한 방패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의 무서운 공격을 다 막아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천성을 향하여 가는 길에 이와 같은 모든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가장 완전한 무기가 있다면 그것은
둘러서서 함께 기도하는 중보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그냥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나를 위해서 둘러서서 기도하여 주옵소서 요청하고 중보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거센 도전을 제일 먼저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죽이려고 했던 자들에게 다시 돌아가는 바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놀라운 것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선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은 살아난 다음에 자기를 죽이려고 돌을 던졌던 사람들이 있는 그 성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감정이 있습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 그리고 나를 싫어해서 나에게 돌을 던졌던 사람, 그 다음날 여러분들 보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뭐 천사와 같으니까 보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보고 싶지 않습니다. 뭐 돌은 아니더라도 나를 향해 침을 뱉은 사람, 여러분 보고 싶습니까? 아니요, 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감정이 그렇습니다. 또 뭐 춤은 뱉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저 나를 향해서 눈을 흘긴 사람, 또 욕설을 퍼부은 사람, 나를 비난한 사람, 여러분 또 보고 싶습니까?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돌에 맞았습니다. 지금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성에는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진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일어나서 바로 그 사람들이 있는 성으로 다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 안에 있는 위대한 사랑인 것을 우리들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 여러분에게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혹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 사람을 또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들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바울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음날 바나바와 함께 새로운 도시로 전도 여행 떠납니다. 더베라고 하는 곳으로 떠나게 되죠.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나갔다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라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날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오늘 이 바울은 더베라고 하는 도시로 다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런데 이 더베라고 하는 도시는 지금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었더랬는데 바로 그 루스드라보다 약간 아래로 내려오면 있는 도시가 더베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더베라고 하는 도시에서 조금만 내려오게 되면 사도 바울의 고향이 어디죠? 다소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기의 고향집이 가까이에 있습니다. 자기의 부모님들이 지금 가까이에 있습니다. 지금 복음 전하다가 돌에 얻어맞았습니다. 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온몸이 이제 이와 같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내가 다시 건강을 회복해가지고 이제는 회복해가지고 나올 때까지 좀 내 고향집에 내려가서 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은 그 고향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또 다른 도시 더베라고 하는 새로운 도시로 복음을 들고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더베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의 상황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 상황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자기가 가장 기뻐하는 그 복음을, 정말 자기의 최대의 관심사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뚜벅뚜벅 자기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이 두 가지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관심들이 무엇입니까? 그 관심들이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뭐 공부하는 것이 관심일 수도 있을 것이고, 돈 버는 것이 관심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사람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사귀는 것이 관심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뭐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것, 이러한 관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떤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관심과 함께 여러분의 상황이 바울과 같이 최악의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 관심보다도 상황에 휘둘리게 될 것입니다. 야,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는 내가 아무리 관심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지금 이 일을 이룰 수는 없어. 좀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리고는 그 상황에 우리의 몸과 삶을, 시간을 의탁합니다. 좋은 상황이 올 때까지 기다려보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관심을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최악의 상황 가운데 그는 지금 쉬어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고향에 가서 좀 부모님들의 돌봄을 받으면서 회복이 필요한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에게는 상황이 좋든 나쁘든 이건 문제가 없어. 오직 그의 관심은 예수, 그리고 이 복음, 이것을 전하는 일, 이것을 위해서 그는 이 상황을 뛰어넘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더베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자기를 환영했던 도시도 있었고, 자기를 환영하지 아니하는 도시도 있었고, 굉장한 승리를 했던 도시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도시도 있었습니다. 조건은 다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 조건이 사도 바울을 붙들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열정을 끌어내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는 자기가 원하고 있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관심사인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달려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발견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이 좋아지게 되면 경제도 회복되어지게 되고 나라의 안정도 우리에게 찾아올 줄로 우리는 알고 상황을 탓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상황을 뛰어넘으며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예수에 미친 사람, 복음으로 인하여 무장되어진 성령의 한 사람이 그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그 갈라디아 지방 전체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놓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붙들린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인식을 새롭게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바울과 같은 사람으로 헌신되어지게 되면 분명히 오늘 이 시대가 루스드라와 같이 폭력적인 도시라고 할지라도 변화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고니온과 같이 정말 아무리 오래 있어도 완전히 변화되지 아니하는 그 도시일지라도 바울과 같은 한 사람, 아니 여러분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재정도 중요하고 교회 시설과 환경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와 같은 사명감에 환경과 어떠한 상황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헌신하며 달려가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이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 사단의 강력한 도전을 받아서 돌에 맞아 죽었더랬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의 중보기도로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이 바울이 참으로 온 몸이 다 피투성이가 되어진 가운데서도 자기의 좋은 상황이 기다리고 있는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새로운 더베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들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은 복음 전한 곳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양육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2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즉 더베라고 하는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더베에서 이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제자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는 여기를 반환점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의 반환점이 어딘가 하면 더베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더베라고 하는 도시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유턴을 해가지고 다시 보니까 어디로 갔다고요? 루스드라. 얼마 전에 돌에 맞은 곳입니다. 그 다음에 루스드라에 또 어디로 갔다고요?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어디로 갔습니까? 피시디아 안디옥으로 간 것입니다. 다시 돌아서 지금까지 복음을 전한 곳을 되짚어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루스드라 그리고 이고니온 그리고 피시디아 안디옥을 차례대로 둘러보았습니다. 둘러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2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처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지금 더베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는데 이것이 어떻게 자라나고 있는지를 보고 싶은 것입니다. 또 자라날 수 있도록 가서 좀 물도 주고 거름도 이와 같이 주고 김도 매주고 하는 이와 같은 과정이 필요한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는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다 생소하잖아요. 강팍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마음문을 열고 나 예수 믿을게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성령님께서 가는 곳마다 처음 복음을 전할 때 많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병든 자가 막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이런 기사와 표적들이 일어나면서 그것을 보고 야,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해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이들이 성장하는 것, 양육되어지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냐? 기적을 통해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는 기적이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신앙이 성장하고 양육하는 일에는 말씀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양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다시 되짚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 여행을 본다면 안디옥에서부터 구브로와 그리고 또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그리고 루스드라와 더베까지 오는 이 여행은 전도 여행이에요. 선교 여행이에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그런 여행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 더베에서 유턴해가지고 돌아가는 이 여행은 전도 여행이 아니라 양육 여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양육하면서 간 것이.
이들을 양육하는 이와 같은 일을 그는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양육하고 돌보았을까? 오늘 성경을 보시게 되면 몇 가지로 소개해 주시고 있어요. 오늘 2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한번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제일 먼저 그들의 이제 이 양육을 위해서 제일 먼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굳게 하여. 처음에는 예수 잘 믿겠습니다. 그리고 또 안진맥에 일어나는 거 봤으니까 우리는 분명히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라고 확신을 가지지만은, 그런데 그 마음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집으로 가게 되면은, 또 집에서 이제 이미 기존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너 뭐 교회 갔었다며, 뭐 예수 믿는다며, 그러면서 야 집안이 뒤집어질 일이 있냐, 너 왜 그러느냐 이러면서 반격해 오게 되면은 그 굳게 다짐했던 마음이 어떻게 해요?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그 흔들리는 그 마음을 분명히 사도 바울은 알고 있어요. 사탄이 이들의 마음을 흔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돌아가면서 자기가 복음을 전한 이들에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 자리에까지 와서 앉아서 다시 예배를 드리실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시되 여러분들의 마음을 굳게 잡아주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했다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교회에서 새롭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지 마시고 굳게 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 일이 믿음에 거하도록 권했다라고 하였습니다. 2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우리의 신앙은 믿음의 시작에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선물로 받고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또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이 전도의 인생의 여정을 마치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사역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들어갈 때 무슨 이 세상에서 순교했느냐? 이거 묻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 세상에서 무슨 굉장한 공로를 세웠느냐? 이거 묻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갈 때도 예수 그분의 이름 하나 믿으면 천국에 입성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뭔가 무슨 뭐 이 순교를 하고 그래서 뭔가 이 세상에서 덕을 세우고 공로를 세워가지고 성인의 반열에 서게 되면 성인의 반열에 선 사람의 덕을 가지고 내가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뭐 이와 같이 뭐 직위를 준다라고 하는 시복식에 많은 사람들이 초청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몰려오지만, 여러분, 구원은 그분들로 인하여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줄 확실히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에도 이제는 순교한 성자들에 의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흔들리는 분들, 그리고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왜곡하는 이들에 의해서 흔들리는 이들에게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 말이야. 그렇게 권면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굳게 있으라. 그렇게 격려했어.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로부터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세워진 교회에게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라고. 오늘 골로새 교회에도, 그리고 루스드라에 있는 교회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에도 그렇게 전하면서 양육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양육하는 과정에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솔직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22절 말씀을 이제 다시 보시게 되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말 하긴 참으로 어렵습니다. 특별히 양육 여행 중에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 이 말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말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에 정말 여러 가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걸 얘기해 준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 진리를 가르쳐 주지 않았다라고 하면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만사가 다 형통하게, 병도 낫고 복도 받아서 물질의 축복도 받고 모든 게 다 형통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것만 가르쳤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왜? 조금 있으면은 핍박이 가해질 것이고, 사도 바울도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교회를 그냥 놔두겠습니까? 교회사를 통해서 보시는 대로 얼마나 많은 이들이 핍박을 받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고, 그리고 끓는 가마솥, 기름 가마솥에 던져지고, 짐승들에 의해서 막 찢겨지고, 이러한 참혹한 고난이 올 때에, 아니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예수 믿으면은 무슨 통한다고? 만사 형통한다고 그러더니 오늘 이렇게 어려운 고난이 있으면 나 예수 안 믿을 거야. 그리고 아마 다 포기해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일러준 대로 마음을 굳게 하시오. 그리고 믿음 위에 서서 흔들리지 마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노정에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해준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도 이 천성을 향하여 가는 길에 오늘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환난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많은 질병과, 그리고 삶의 경제적인 위기와, 이 세상에서 버림받는 이와 같은 배신과, 너무나 가슴 아픈 일들, 일찍이 가족을 떠나보내야 하는 이런 아픔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고와 같이 던져진 존재였더랬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예수 안에서 천성을 향하여 가는 길에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이미 우리를 양육하는 장로님들이, 그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먼저 신앙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아니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여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을 당하면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넉넉히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주님은 나를 번쩍 들어 안으시고
이 고난의 언덕을, 고난의 이 가시밭길을 건널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은혜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귀한 진리를 전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일평생은 환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바울처럼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 없지요. 먼저 그는 육체적으로 무서운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거 얼마나 질병이 괴로웠으면 가시라고, 그 찌르는 가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언제든지 만나게 되면 무슨 말부터 했느냐, 주여라고 하는 말과 함께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가시가 찌르니까요. 그런 육체적인 질병이 있었다. 그런 환난이 있었다. 이 육체적인 질병과 함께 그에게는 언제든지 무서운 핍박이 있었습니다. 돌이 날아와 맞습니다. 돌에 맞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채찍에 맞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파선하는 배를 타고 마치 죽은 것처럼 떠내려갔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렸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전도자의 길에 이런 육체적인 환난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육체적인 환난이 있을 때 우리 주님도 여러분의 아픔에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내게 넘치나이다. 은혜의 힘으로 이길 수 있어요. 이렇게 해주신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고난은 정신적인 고통의 환난이었습니다. 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들, 그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 그에 의해서 복음을 받은 이들이 바울을 향하여 내가 전하는 복음에 문제가 있다. 때로는 이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너희들의 일로 인하여 늘 기도하고 있다. 정신적인 고통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장이 늘 천국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들에 의해서 정신적인 아픔을 여러분들이 당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영적인 고통도 환난도 있었습니다. 늘 마음속에 내가 지금 이렇게 나는 지금 복음 전하지만 혹시 마지막에 주님에게 버림받으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나는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는 달려갔던 사람. 오늘 나는 수많은 이방인들은 구원하였지만 내가 사랑하는 내 동족 유대인들이 버림받으면 어떻게 할까? 영적인 고통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영적인 고통이 있죠. 나는 구원받았지만 혹시 내 가족들 버림받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고통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귀한 사실들을 배울 수 있도록 처음 예수를 믿는 이들에게 흔들리지 마시오. 믿음 위에 굳게 서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에 이와 같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로 양육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러한 양육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가 환난당하는 사람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나도 겪어봤어. 아무개 집사님. 그리고 손 한번 잡아주시고 우리 기도해. 함께 기도하는 이 귀한 영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양육하면서 마지막 한 가지 그는 중요한 일을 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23절 말씀에 보시면은 각 교회의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맡은 이제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양육하면서 마지막 네 번째 중요한 양육의 틀을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그 교회의 장로님들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을 세우고는 장로님들에게 여기에 있는 이 루스드라의 이 어린 양떼들을 맡겨드릴 테니까 제가 없더라도 잘
잘 양육하고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장로님들을 세운 것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도 우리 교단의 헌법에 교회 교인이 뭐 1000명, 10,000명이 넘어도 그건 교회라고 말하지 않아요. 조직교회라고 말하지 않아요. 장로님들이 없으면은 그건 조직교회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인은 뭐 한 20, 30명밖에 안 돼도 장로님이 계시면 그건 조직교회라고 그래요. 여기에서부터 기인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들이 다니실 때에 목사님이 설교 잘하는 교회 다니시기보다 장로님들이 잘 양육하는 교회에 다니는 것이 행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너무 설교 잘하고 목회 잘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은 잘 양육하시는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계신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장로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좋은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임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에 나온 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내 아들과 딸처럼 내 양떼로 이와 같이 양육할 수 있는 귀한 영적인 권위를 가진 말씀에 능통한 양육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양육 여행을 마치고 마침내 자기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되죠. 24절, 25절,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즉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보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아탈리아는 지금 터키의 남쪽에 있는 조그만 항구, 아름다운 항구 안탈리아입니다. 안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뭐 타고? 배를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자기를 파송한 안디옥으로 이르니 그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다. 그리고 파송한 안디옥 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27절, 28절에 그들이 이르되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무엇하고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이렇게 하면서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1차 선교 여행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구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이제 그리고는 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길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보광중앙교회 성도들이 이 지역에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그리고 이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지교회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농어촌 미자리 교회를, 내 고향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서 여러분들이 힘든 가운데서도 그들의 지원을 위해서 헌금을 보내시고, 그리고는 여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세계의 많은 곳에 선교사님들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은 바울과 같이 예수의 이름을 전한, 정말 내 환경과 내 모든 현재의 상황은 돌에 맞은 것과 같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여러분들은 그 한 사람, 성령의 사람 바울과 같이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온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전도자들인 것입니다. 그 여러분의 여정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 줄 믿으십니까?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이 이 일에 함께하신 것을 저들이 눈으로 본 것처럼 여러분들의 생애에 하나님이 함께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그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배하며 찬송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우리 주님이 흠양하시고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함께하고 내가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이 시대를, 이 가정과 가문을, 이 역사를 바꾸기 위해서 붙들고 있는 나의 전도자라고 말씀하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귀한 걸음을 여기에서 멈추지 마시고 이제 천성에 다다르는 그 시간까지 이 일을 이전보다 더 열심히 충성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보강종합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환난을 겪겠지만 환난을 깨트리는 위대한 승리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